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그 본문 말씀 중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요. 이것을 시적으로 그 시로 표현하면은 문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바다가 의인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인격체가 주님의 그 꾸짖으심에 의해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조용하라 그랬더니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고 고요해질까요? 바다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바위, 바다, 무슨 산, 나무 이런 거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의인화된 이런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다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결이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이제 굉장히 큰 광풍, 갑자기 이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의하면은 바람과 광풍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이게 돌리는 그 광풍이 붙잡아서 큰 바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이 이 바다에 있던 물이 배에 부딪혀진 결과로 인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자 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리를 안 쳤거든요. 물이 들어오니까 난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배가 물에 잠길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이 제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시하게 지금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첫째는 바다, 의인화된 바다. 도대체 바다가 뭐냐? 둘째는 물은 또 뭐냐? 뭐 이런 것을 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분류표에 의하면은 3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죠.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건너가는 것의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건너감이 어디서 나오죠? 건너가면 전부 다 출애굽 14장에서 나오죠. 출애굽 14장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바다 그리고 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써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은 성경에 대한 오해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는 왜곡해서 잘못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을 풀이하면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신학자들이 분리해놓은 것이 있는데 일반계시,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일반계시는 뭐죠? 일반계시는 온 자연으로 말씀하시는 온 우주 만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일반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폭포를 보고서 와, 저 안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면 꿈이나 환상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일반계시에 들어갑니다. 어떤 나뭇잎 떨어지는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음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나뭇잎 마지막 잎새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자기의 생명,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 생명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잎새는 안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는 잎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잎새를 벽에다 그려놨거든. 그래서 그 그림이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잎새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희망, 상징이죠. 희망이죠.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계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존재, 생명을 다스리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반적인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오직 특별하게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 그게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일반 계시는 어떤 영역이냐? 일반 계시는 이게 종교의 영역입니다. 모든 종교는 일반 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무언지를 알아야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것을 성경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끼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거꾸로 일반 계시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특별 계시를 보면은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화가 되는 거죠.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특별 계시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필터링으로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 계시를 뭐로 해석할 수 있죠? 일반 계시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제 특별 계시인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특별 계신 성경을 그 내용 성경의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 성경의 내용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역사적 사실.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홍수의 심판이. 아브라함 역사적으로 존재했잖아요. 다윗도 역사적으로 존재했잖아요. 다니엘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제가 이란에 가서 다니엘 무덤이 있는 데는 못 가보고 거기는 너무 멀고 뜨거워가지고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가기에는 제가 배가 고파서 못 갔어요. 음식을 안 파는데 뭐 길거리 여행 중에 이동하면서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못 가고 어디는 갔었냐면 에스더 무덤은 갔었어요. 에스더 무덤 바로 옆에 숙소를 잡아놓고 매일 에스더 무덤을 봤어요. 에스더 무덤이 이란에 있습니다. 다니엘 무덤도 이란에 있고요. 이란에는 모르드게 무덤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란에서는 굉장한 성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거의 뭐 무덤의 규모를 보면 왕의 무덤 저리, 황제의 무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도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과 의미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과 의미를 조화를 못 시키고 사실만을 취할 때, 의미를 빼고 사실만을 취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실은 이 역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의미가 사실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의미가 사실이 되어서 역사 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합니다. 맞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있다, 없다, 뭐, 존재했다, 안 했다. 역사 안에서 예수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갔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사마리성을 갔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역사적 예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가 실제 역사에서 존재했던 예수가 한 말이 뭐냐 이거지. 그것만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예수가 얘기했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첨가했거나, 후대에 이게 덧붙였다,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이건 사실만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만. 창조과학회. 역사적 사실만 연구하는 거잖아요. 홍수가 있었다. 창조가 사실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성경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는 거죠. 의미는 도외시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도외시하고 검증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검증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주의 혹은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종말론으로 갑니다. 물론 역사적 연구는 빼고 요 나머지 부분에서
사실만 연구하면은 그걸 전부 어디로 가냐면 종말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종말론. 종말론. 아, 성경은 종말론만 얘기하는구나. 종말 끝난다. 이 역사가 셧다운되고 이 역사가 끝나고 이 역사가 그냥 두루마기 펼쳤다가 쫙 접혀지는 것처럼 쫙 접혀져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사실에 중점을 둬서 그렇습니다. 아니라니까?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사실과 의미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봐야지. 이게 균형 있게, 요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봐야지. 사실에만 집중하면은 성경은 전부 다 종말론과 근본주의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주의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문자 중심, 의미 중심이 아니라 문자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중심은 일견 맞는 것 같죠.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그다음 다 믿자니까. 다 믿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믿자.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했어. 드디어 믿어보자 해놓고 성경을 딱 폈어. 어느 날 이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큐티 하잖아. 딱 폈어. 그랬더니 유다가 목을 매니라. 재수없네. 다시 좋은 본문을 피기 위해서 딱 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어랍시오? 오늘은 왜 이러냐? 다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지죠.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그날 하루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목매란 얘기잖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런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미를 살펴야죠.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과 의미를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만 살피는 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건 사실만 살피는 쪽이고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라는 건 말씀이죠. 결국엔 모든 의미는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알레고리 해석은 굉장히 많잖아요. 알레고리에서 뭐 사마리아 여리고성으로 가던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뭐 여리고성은 또 뭘 의미하냐? 그리고 레위는 누구를 의미하냐?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의미의 알레고리 해석을 해가지고 뭐 강도 만난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가 뭐 그 하나님의 은혜 레위인이 그래서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고 뭐 바리새인도 지나갔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뭐 구원받을 자야. 그래서 그를 도왔어. 지금 논리 전개가 전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이 사실을 빼고 의미만 취할 때 각종 이단이 다 나옵니다. 신천지 의미만 가지고 해석하는 집단입니다. 요즘 사실을 빼고 의미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물론 사실만 가지고도 이단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제7일 안식교회는 요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7일 안식일교회는.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회라면은 뭘 하냐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하냐면 다니엘의 7대를 공부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우상 있죠? 뭐 머리에는 이게 발은 철로 흙으로 돼 있고 머리는 철로 돼 있고 뭐 이런 철동 뭐 이런 걸로 재료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철기 시대와 동기 시대 무슨 이런 걸로 다 나눠가지고 사실로. 그러니까 사실에서도 의미가 그 이단이 나오고 의미만 가지고도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냐면 의미만 가지고 해석할 때가 이단이 더 많이 나와요. 각종 이단이 의미만 그 성경에서 의미만 취할 때 각종 이단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입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거는 의미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뜻만 취하면 돼. 그래서 신천지 가면 속뜻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신천지 다녀오신 분들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안 보이시네.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속뜻 많이 강조하죠. 의미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과 의미가 합쳐져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의미를 적절하게 조화를 잘 시켜야 돼요. 적절하게 조화를 잘 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머의 진리를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머의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너머의 진리를 보려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내내 공부하고 있는 거. 비교와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와 비유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비교를 하신 거고 무엇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교와 비유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과 의미를 잘 이게 균형을 잡고 해석을 하라는 게 바로 누구로 해석을 해내냐면은 사실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사실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의미로, 성령의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게 기록된 말씀, 특별계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실이라는 의미를 다 빼버리고 의미만 가지고 붙잡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속뜻 찾아간다라고 막 성경을 여기저기 그냥 전부 다 엉터리로 근거도 없이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의미는 빼버리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돼 하면서 사실만 강조하면 그것도 이단으로 가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크리스찬 사이언스죠. 그렇게 나갔던 이단이. 그러니까 이단의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만 붙잡고 나간 이단은 크리스찬 사이언스 종말론의 한 그 분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요 사실을 붙잡고 나간 그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지금 베리칩이 전부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죠. 사실만 눈에 보이는 증거물 막 다 들이대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물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 보라고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왜 그렇게 그 베리칩 하는 애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지 이메일을 클릭을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메일 자체가 이렇게 그 뜨는 화면이 뜨게끔 요새는 아주 기술이 진보돼가지고 그걸 보면 시뻘겋고 시퍼렇고 이를 보면 무서워. 막 무섭게 666 써놓고 베리칩 써놓고 그거 보면은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냥 분위기상으로만 뉘앙스로도 뭐. 이런 거 보고 어쩌다가 재수없게 한번 딱 클릭하잖아요? 그건 눈을 못 떼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모든 사실들? 그렇지, 증거물이죠.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증거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니까 넘어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 의미를, 사실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집단을 뭐라고 그러죠? 종말론적 기독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종교 집단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복음이 아닌 비본질, 비복음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의미만 가지고 하는 집단.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성경을 왜 비유와 비교로만 말씀하셨습니까? 너머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현실의 너머의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란 세계의 너머의 세계라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그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것을 성경이라는 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에서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와 비교로만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럼 비교는 무엇에 대한 비교죠? 너머에 대한 비교죠. 너머와 현실의 비교죠. 비유는 너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제대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가 이 사실로 오신 이 예수를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 의미 부분 그리스도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알았으면 이 예수를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성경의 어떤 의미를 깨달을 때가 비로소 우리가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은 요 두 개의 오류에 다 빠져 있죠. 역사적 비평, 본문 비평, 전부 사실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의미 중심으로는 또 뭐가 나가는 겁니까? 이게 문학 비평, 그러니까 상징적 비평, 뭐 이런, 제가 신학을 놓은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신학 이 종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의미만 가지고 조립하는 게 이게 조직신학이죠. 사실 빼고 의미만 가지고 하는 게 조직신학이고, 이게 윤리신학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학적 비평이고, 사실 가지고 하는 건 사회학적 비평, 뭐, 역사적 비평,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신학도 사실 다 놓고 보면, 요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을 많이 취해서 해석하느냐, 의미를 많이 취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달라집니다. 요걸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비교와 비유로 보고, 예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예수를 성령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때, 이게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설교라는 영역이, 제가 요새는 설교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이게 성경 강의에 가까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설교는 여러분들 마음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설교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그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때렸잖아요. 그게 설교죠.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두들겨 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 많은 이 예수 죽인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워요, 지금. 설교는 여러분들 마음을 패야 되는데 안 패고 있잖아요. 안 때리고 있잖아. 계속해서 이걸 막 전달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전하고 가고 싶은 어떤 제 그 마음의 무의식의 표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복음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우리는 사실과 의미 부분을 항상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조화롭게 한다고 해서 되냐 이거야. 아니죠. 이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실은 다 공부하지 않았느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역사적 경험을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드디어 내가 떠나야, 사실이 떠나가야 의미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때 비로소 너희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따로따로 띄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 공부하셨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36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6절을? 36절 본문.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야,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단어가 있죠. 모시고. 이 모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파라람바노입니다. 근데 파라람바노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전적 의미를 제가 그대로 한번 볼게요. 파라람바노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받아들이다, 그리고 즉 친밀한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 그리고 취임하다, 상징적으로 배우다, 받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시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사전 자체 내에서는
모시고 간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배우고 이런 거죠.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우리말로 치면은 교통하다. 교통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교통하다라는 게 뭡니까? 서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라는 뜻이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37절에 나오죠. 37절에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너가는데 여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라는 장소. 자, 이 바다는 어떤 바다지? 바다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바다는 참 유익해요. 근데 이 바다가 바람이 한번 일기 시작하면 그 바다는 성질이 이게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주기도 합니다. 쓰나미로 그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얼마가 죽었다고 그랬죠? 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나요? 쓰나미가 한번 일어가지고 쓰나미 한 방으로 몇십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50만 명을 죽이려면 원자폭탄 하나는 터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는 거죠.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님을 모시고 갔다고 그랬어요. 모시고 가는데 이게 파라 람바노입니다. 파라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시고라는 뜻보다는 주님과 함께 뭐 하면서 갔습니까? 파라 람바노를 보니까 모시고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은 배우면서 갔습니다. 배우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나누면서 질문하고 배우고 나누고 뭘 질문했죠? 이전까지 무슨 장면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 비유를 하셨죠? 천국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나누고 교통하면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파라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에 모시고 간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와 함께 배우면서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는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너가는 과정에도 배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건너가는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건너가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건너가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여기는 바다 위로 건너가죠. 바다 위로 건너가는데 지금 바다 밑으로 건너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너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요게 이제 여기가 애굽 여기가 광야 이렇게 되는데 요 광야에 이제 홍해니까 이게 홍해 바다예요. 홍해하니까 요새 전쟁 난다고 떠드는 그 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다. 전쟁 난다고 떠드는 그분은 뭘 붙잡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가는 거죠. 다 가짜야, 가짜. 한쪽만 붙잡으면 다 가짜야. 자, 홍해. 자,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제가 이집트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엄청 깊어요. 이게 스쿠버 다이빙 해가지고 홍해가 물이 맑아가지고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의 천국입니다. 거기 다합이라는 지역이 거기 가면은 나오기가 싫어요. 겉은 사막인데 그 물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오기가 싫어요. 들어가면 엄청 깊어요. 이게 물이 엄청 맑다니까 이 홍해라는 지역의 물이 희한하게 이렇게 물이 맑아요. 그런데 이 맑은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갈 수 있게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갈 수 있게 요게 물이 이렇게 이제 홍해니까
이쪽으로도 물이 이렇게 바다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단면도로 치면 여기가 쫙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갔겠죠? 요걸 이제 다시 그릴게요.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는데 이 지금 물 아래로 건너가는 방법과 물 위로 건너가는 거예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갈라졌냐면은 이렇게 갈라진 거죠. 물이 진짜 맑아가지고 여기가 바다,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가 땅, 여기가 수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쫙 줄져가지고 이게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럼 요 바다는 뭐가 돼 있어요? 벽이 돼 있는 거죠. 벽. 물이. 잘 보세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주위에 벽이 됐어요. 이 벽이라는 게 만지면은 어비어스라는 영화에서 만지면 이렇게 슉 들어가는, 그러나 성질은 물이지만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벽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의미로 어떻게 해석해내냐, 이제 이럴 때 성경이 되는 거죠.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은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을 의미로 해석할 때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이 물이 단단한 콘크리트냐 아니면 이렇게 성질은 그대로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벽이 됐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건너왔다라는 거죠. 건너왔는데 건너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건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를 모시고 출애굽 때는 밑으로 건너왔어요. 물 밑으로. 근데 출애굽 위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배 타고 건너갔어요. 돛담배. 아유 참.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파란 안번호 이거 의미 다 알으셨죠? 파란 안번호의 의미는 다 알으셨. 요게 왜 자꾸 중요하냐면 한 번은 물 밑으로 갔고요. 한 번은 물 위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물 밑으로 건너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례. 다 저희들의 세례에 동참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받는 거죠? 세례는 왜 받는 거죠? 세례는 뭐 죄사함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세례는 왜 받는 겁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세례는 예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세례 요한도. 그러다가 자기 사촌인 예수가 떠보니까, 어랍쇼? 내가 아는 사촌인데,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죠. 이분이 메시아네? 요셉도, 아니,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세례 주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세례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걸로, 그걸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린 걸로 세례는 끝났어요. 끝나야 돼. 그렇죠. 세례는 끝나야 돼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물 밑으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이분 자체가 세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물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안전한 땅으로.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굳이 물 밑으로 갈 필요가 없죠. 물 위로 다녀도 되는 거죠. 물 밑으로 간다라는 건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이 양쪽에 벽이 돼 있는 그 물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와 함께는 물 밑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 밑으로 안 가고 물 위로 다니셨습니다. 배 타고 가셨고, 예수님도 물을 건너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한 번은 배 타고 갔고, 한 번은 배 타고 건너가고, 또 한 번은 물 위로 그냥 물 위로 걸어가 버리셨어요.
걸어서 가버리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은 배 타고 건너가셨고,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은 무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자, 배 타고 건너갈 때는 배 안에 계셨죠. 무리로 건너갈 때는 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무리를 걸어가지고. 근데 둘 다 물 밑으로 안 가셨어요? 무슨 얘기죠? 세례는 끝났다 이거야. 세례는 예수로 끝났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물 위도 이제는 안전하다는 거죠. 땅이라는 의미는 뭐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 땅은 안전하다. 이게 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벽은 뭐죠? 성벽. 벽에 물이 지금 여기서 물 밑으로 갈 때 특징이 땅으로 갔고 물이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벽이라고 그러죠. 물벽. 이 벽이라는 것은 뭘 규정하는 겁니까? 벽의 대표적인 벽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이 벽은 뭘 구분을 해주는 거죠? 성벽은 뭘 구분해 주는 겁니까? 성과 속을 구분해 주죠. 요 안에 있으면 성스럽고 요 안에 있으면 세속적이다. 요거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성스러운 것 안에 이 성전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이 속스러운 데 있으면 이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뭘 합니까? 진을 치고 진 안에다가 성막을 놓죠.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성벽 만들고 성전을 놓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물을 왜 벽을 만들었냐, 물벽을 만들었냐면은 요 벽을 쳐놓은 겁니다. 이 벽을 쳐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요 벽 밑에 벽과 벽 사이에 사람들을 두고 벽과 벽 사이에 요 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 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성스러운 공간이 여기가 여기 되는 거죠. 벽 안에는 성스러운 공간이고 벽 밖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속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죠. 세속적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뭘 상징하죠? 세속. 맞죠? 물은 세속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고 그러십니까? 물로 다 죽여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걸로 맞아 죽는 경우는 성경에서 거룩함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빼놓고는 전부 뭐 때문에 가죠? 세속 때문에 맞아 죽죠. 거룩함 때문에 한 방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법궤가 베레스우사. 법궤가 떨어질 때 법궤가 마차로 싣고 갈 때 마차에서 비틀비틀 하다가 턱 떨어질 때 그 순간을 봤어. 베레스우사가. 그 순간을 보고 법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진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이렇게 딱 받쳤습니다. 법궤를 받친 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강대상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강대상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떨어지면 애가 그 앞에 앉아있던 애가 맞아서 강대상이 깨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강대상을 딱 잡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강대상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하자면 사람들은 항상 이게 사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있는 그대로만 믿기 때문에 참 조심해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법궤를 딱 붙잡는 순간 베레스우스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즉사해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 무슨 얘기예요? 우사가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했다니까? 왜 죽었습니까? 법궤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시는 자리잖아요. 용량이 이 법궤라는 거는 법궤의 하나님의 거룩은 무한 용량입니다. 무한대.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조그만 그릇이 이걸 딱 잡는 순간 그 엄청난 거룩이 흘러 들어가면은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터져버리죠.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즉사입니다. 그 거룩을 감당을 못해서 즉사예요. 성경적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그 거룩이 심판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로 심판을 했습니까? 거룩으로 본질은 거룩이에요. 본질은 거룩으로 심판하셨지만 뭐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세속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바다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죠. 바다는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물은 그냥 물로만 되어 있죠. 근데 바다는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고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는 이 바다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뭡니까? 이제 물과 소금 안에 요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어요. 자, 바다는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살리는 물은 어디서 나오죠? 살리는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이 마라라는 물은 지금 어떤 물입니까? 살리는 물입니까? 죽이는 물입니까? 죽이는 물이었다니까. 마라는 쓰다라는 얘기는 독극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물을 마시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15장 24절 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니 물을 놔두고 물을 못 먹어요 지금. 물을 놔두고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갈증나요. 지금 사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증나서 죽겠는데 물은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가 뭐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 나무를 물에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다라는 건 독극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변하게 되는 것은 뭐를 넣어야 변화가 됩니까? 나무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나무를 장대, 나무, 스타우루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무의 정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우리가 참 농담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친숙한 그 성경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가 에베소서 이렇게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해진다. 21장 9절. 2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뱀이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장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장대에. 나무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신약 성경에서 해석해 줬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이는 물이 살리는 물로 바뀌는 그 공식은 죽이는 물에서 어떻게 살리는 물로 바뀌냐면 나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나무는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 그러니까 놋뱀을 매달린 그 장대.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라는 것을 넣을 때 비로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물이 뭔데 예수를 넣어서 바뀌고 말고 이렇게 되지? 물은 전부 다 뭘 상징합니까? 물은 히브리어로는 맴입니다. 맴. 이게 뭐죠? 말씀과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건 말씀과 말씀. 물은 전부 다 뭘 상징하냐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 때 왜 기근을 얘기했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그때 그 왕은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죠. 부인은 그 유명한 이세벨. 그 두 사람들은 종교적 활동에 매우 열심히 냈습니다. 바알 신전 지었죠. 아세라 신전도 들여왔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진 겁니까?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이론은 굉장히 풍성해졌지만 뭐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한 그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다롯 숭배를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바알 숭배, 아세다롯 숭배의 그 경전은 뭐 가지고 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고하게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은
그렇게 메이저 종교 아니에요? 바알 종교, 아세라시 고대 중군동의 메이저 종교 아닙니까? 그럼 경전 발견해야지, 경전. 그들이 사용했던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에도 경전이 있고,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알 종교, 아세다라 종교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구장창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행위를 열심히 했다면 그들이 썼던 경전은 뭘 가지고 썼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잘해야죠. 성경을 가지고 사실로 해석하거나 의미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이용당한다니까요. 말씀은 있었어요. 물은 가득했는데 그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물은 넘쳐났는데 그 물이 전부 무슨 물이었습니까? 못 먹는 마라였다니까. 물은 많아도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아방 시대 때 그 물을 마라의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은 전부 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물은 말씀입니다. 물이란 사실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물 밑으로 한 번 지나갔으면 됐어. 그 다음에 물 위로 지나가야 돼. 물 밑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일단 죽어야 되는 거야. 죽었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모시고 가는 순간은 물 밑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엔 배 타고 왔지만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걸어가 버렸어. 왜? 내가 이 말씀의 실제 주인공이야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무리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무리를 걸어갔다는 건 물의 속성 뭡니까?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그냥 걸어간 거는 예수님이 무슨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사실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물의 주인이라는 물을 지배하고 물의 전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 보신 겁니다.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면 지저스 그런 동영상 되게 많더라고. 요새 무리를 걸어가는 동영상. 이러면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런 거 미국 유럽에서 많이 찍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게 매직이거든요. 마술. 무리를 걸어가는 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매직 마술인데 그 무리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거 전부 쇼거든요. 사람들이 찢었어 이러고 있어. 예수 막 이러고 있어. 아니 무리로 걸어가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조금만 트릭을 쓰면 다 걸어갈 수 있는데 물의 성격을 연구해서 그냥 그 무리로 걸어가. 그게 왜 예수야? 예수는 말씀을 마라의 죽이는 물에서 살리는 물로 말씀을 바꾸러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종교적인 그 말씀이 성행하고 있을 때 진짜 진리의 성경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바꿔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시고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은 배 타고 건너가셨죠? 왜 배 타고 건너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물의 성격을 알았죠. 바다는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성격을 알았으면 이제 이 바다는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소금으로 되어 있는데 소금은 나중에. 그러면 왜 배 타고 건너갔을까요? 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배가 있죠. 그럼 무슨 배라고 그러죠? 방주라고 그러죠. 방주. 방주는 노가 없죠. 그렇죠?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어떤 물체일 뿐이에요. 방향키도 없고 이게 돌아가는 이게 프로펠러도 없고 이렇게 젓는 노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에 떠 있어야만 되는 그 방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방주가 변하여 배가 됐네? 아니 이런 얘기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바로 그 알레고리적 해석 아니십니까? 이렇게 공격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바다라고 얘기하는 달라사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달라사에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호 달라사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 플러스 달라사. 이게 달라사가 이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관사가 붙어 있고 이게 달라사가 나오면 그 바다예요. 그 바다. 우리 영어 아시죠? 더 C가 되면은 그 바다가 되죠. 그냥 관사 없이 C 하면은 바다.
이렇게 대표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다, 어떤 바다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서는 호가 있기도 하고 달랐어요. 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다 찾아봤으니까 그냥 저를 신뢰해 주세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달라사를 다 찾아보니까 나는 하나 정도는 호가 없을 줄 알았어. 전부 다 호가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달라사, 그러니까 배예요. 아니 이게 바다예요. 요 바다라는 단어에는 전부 다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그 바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바다는 어떤 바다죠? 구약에 나왔던 바다들. 구약에 나왔던 그 모든 바다, 모든 물, 모든 소금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의 속성을 나누면 물, 소금,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호 달라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그 달라사, 그 바다를 해석할 때는 구약에서 이렇게 끌어다 써도 돼요. 호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 달라스 위를 건너가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물 밑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그 물 밑으로 걸어갔던 방식은 이제 살리는 물, 죽이는 물로 이제 해석을 했고 배로 건너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을 건너는데 배로 건너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배로 건너갔습니까? 죽이는 이게 키가 없는 노아용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방향타도 없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돛대도 아니달고 삿대도 아니단 그 배가 건너간 거예요. 그 배는 내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까? 밖에 있는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배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돛대 삿대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안에 주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다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의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고 어부도 다 있어요. 그냥 전문가들 12제자 중에 몇 명이 이게 전문가입니까? 이게 몇 명이 전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이거 전문가 아닙니까? 이게 전문 어부, 전문 백군 아니었습니까? 다 타고 있었어요. 다. 구약에서는 절대로 돛대도 삿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있어도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이제 그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돛대도 달고 삿대도 단 그 배를 타고 건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요나. 성경 무섭도록 치밀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나라는 인간이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고 그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계속 버려야 되는 거죠. 계속. 그 안에 있는 다 버려야 돼. 다 버리다 아무리 버려도 이 풍랑이 멈춥니까? 안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이거는 신이 노해서 그래. 하나님이 노해서 그래. 그래서 제비 뽑아서 우리가 뭔가 바다 속에 이게 임당수의 그 심청이처럼 이렇게 바닷속에 빠뜨려야 돼. 그러니까 임당수의 심청이가 어디서 왔냐면 요나에서 왔다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참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사고 구조성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노했다는 건 하나님이 노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노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인신공양을 해야 된다니까 몰래게서부터 배운 그 방법을 써먹어요. 꼭 지 자식 바쳐야 되고. 그래서 자기네 집안의 어떤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하나의 어떤 놈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큰아들 가장 귀중한 애들은 신학대학 보내야 되고 어디 그 신부님 만들어야 되고 스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짓을 해야 안심이 되는 종교적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근데 꼭 그렇게 옆길로 새는 이 사실만 가지고 의미를 너무 해석해가지고 의미를 막 공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왜곡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말씀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물 밑으로 걸어와요. 벽을 쳐버려가지고. 물을 벽으로 쳐서 물 밑으로 그 말씀과 접촉을 안 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니까 그 말씀과 접촉을 하게 했어. 물이 파도가 차가지고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세속적인 그 물이 들어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가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방주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탄 그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끝까지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도 없이 배 타고 갔던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 속에 일단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물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세속의 말씀이라도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보호를 해주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짐승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의 위에는 뭐가 나오죠? 위산이 나옵니다. 사람은 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왜냐하면 씹어먹고 소화제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나 이 물고기같이 통째로 삼키는 짐승들은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녹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뼈다귀까지 다 있잖아. 뼈다귀가 사가버리지 않으면은 뼈다귀가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화장실에서 큰일 납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뼈다귀가 다 사가버려야 돼. 뼈다귀를 사기는 강력한 물질이 뭡니까? 강력한 위산이 나오는 거죠. 이 산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우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력한 불 속에 들어갔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누가 들어가셨죠? 다니엘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산의 성격은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산 잘못 이게 피부에 타면, 이 피부에 뿌리면 이 피부가 화상 입어버리잖아요. 홀라당 타버립니다. 살아났잖아요. 그 사건 얘기하는 거라니까. 강력한 물고기, 통째로 삼키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통째로 삼켜놓으면 그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산에 녹아버려야 되는데 안 녹고 있단 말이에요. 나올 때 시원하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누가 보호를 해주신 거죠? 그분이 왜 이거 설명해 주려고 물이라는 물과 배라는 속성을 설명해 주려고 그 중간지대에 물고기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중간에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나를 배에 태웠다가 물에 빠뜨렸다가 그렇게 살리신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자, 이제 살리는 물, 죽이는 물, 알았죠? 이제 배. 그래서 이제 바다는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금을 한번 볼까요? 소금의 속성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해석이 돼요. 이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본문입니다. 이걸 해석을 해내려면은 그냥 단순히 이거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야. 예수님만 있으면은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그거는 이제는 요새는 집사님만 돼도 다 해석을 해요. 요새는 구역장만 돼도 그거 다 해석을 합니다. 좀 넘어서자고요. 넘어서요. 자, 소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금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소금이 나오는데 이 소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에 이 소금 얘기를 뜩 하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걸 이걸 안 해놨네요. 제가, 5장 13절. 제가
이게 소금을 다 분석해놓고 안 넣어놓고 가져왔어요. 뺐어. 아이고 참. 소금을 마태복음 제가 직접 보면서 기억에 의존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설교 한 편을 하려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금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 구절이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성품이 온유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꾸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그대로. 그래서 온유의 대명사는 모세가 아니고 이 현실 세계, 사실 세계에서 온유의 대명사는 시계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온유, 왜 시계처럼 꾸준히 그렇게 변함없이 가야 돼? 뭘 가지고 해야 되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과 의미가 통합이 된, 그래서 그 너머의 비유와 비교로 해석되어진 그 속뜻을 알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시계처럼 꾸준히 변함없이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박해를 당한다고 그랬죠? 박해는 뭐죠? 아까 아합 시대 때 물,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물, 출애굽 시대 때 바다의 그 물, 이 물은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물들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라의 쓴물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박해죠. 박해라는 거는 나와 다른 속성의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게 박해입니다. 그분들은 나를 박해를 하시죠. 복받아라 막 축복받아라. 아니. 기왕이면은 짐바브웨에서는 그 짐바브웨 복음성가 중에 따블따블이 있습니다. 지저스 따블따블.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멜로디가 약해서. 근데 가사는 이래. 지저스 따블따블 하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아주 간단해.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춤추게 하려면 지저스 따블따블만 부르면 돼. 지저스 따블따블 부르면 막 난리가 나. 지저스 따블따블따블. 지저스 막 따블따블따블따블. 따블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중에는 지저스 따블이 짐바브웨 복음성가의 특징은 아프리카 이 복음성가의 특징은 멜로디를 자기네들이 무한히 만들어서 해요. 한 사람이 선창하잖아요. 그거 따라서 하는데 지저스 따블따블로 시작해요. 나중에 지저스 따블따블을 한 100번을 해. 지저스 따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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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해서 한 두어 시간 불러버려요. 따블따블만. 따블따블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죠. 이런 따블따블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박해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듣다가 종교 체험하러 이렇게 이제 문화 체험하러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다 보냈습니다. 이제 종교 체험도 하시고 문화 체험도 하시고 큰 교회 가서 기왕이면 이게 칸타타도 보시고 그런데 칸타타는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올라가셔서 따블따블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박해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분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분들은 우리를 박해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과 의미가 통합된 이 복음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괴로워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무지하게 그 신학생들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서 물론 감정적으로 내가 먼저 건드렸지. 왜 복음이란 말을 써? 너 복음 알아? 이렇게 해버렸지. 신학생 1학년 수준의 캐리그마로 복음을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체험한 그 복음을 한번 얘기해봐 이랬더니 죽어도 얘기를 못해요. 이분은 신학 공부하시고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도 기분 나빠서 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얘기하는데 왜 기분이 나쁠 게 뭐가 있어. 복음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서로 박해하는 거야. 나는 그분을 박해하고 그분은 나를 박해하시는 거야. 그걸 왜 감정으로 받아들이냐고.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자기 전 존재가 걸린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호적으로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훌륭하세요, 막 아부를 엄청 했어요. 막 선물 사주고 뭐 해주고 이제 한 1년 동안 공을 들였어. 그리고 나서 그 공 들일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던 그분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 복음이란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태도 확 달라지. 1년 동안 나한테 얻어 처먹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태도 확 달라진다니까? 성경, 복음 이렇게 딱 나오면은 사람이 희한하게 돌변해버립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이란 단어를 딱 듣잖아요? 그래요? 너무 좋아. 우리 서로 나눕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자기의 전 존재 자존심이 확 걸려버려가지고 거의 자존심 대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복음 얘기는 그러니까 박해는 쌍호 쌍방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이 서로 쌍방간의 복음 이 박해인데 박해는 일방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쌍방간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해는 천국을 복으로 받고 어떤 박해는 지옥을 복으로 받습니다.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피드백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두 시간 늦게 올리잖아요. 막 와요. 막 연락 와요.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막 보내드리잖아요. 먼저 이게 유튜브가 이게 올라가는 게 시간 엄청 걸립니다. 용량에 따라서 또 그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엄청 걸리고 어떨 때는 하룻밤에 걸어놓고 자도 아침에 보면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서로 간의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메일로 가장 간단한 거 이메일로 이렇게 딱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박해라는 게 서로 쌍방간의 과정인데 누구는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것을 못 들어와 하세요.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제 설교를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설교가 들어가는 순간 그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뭐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놀랍게도 저는 똑같은 복음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마음 안에 지옥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서로 쌍방간의 박해입니다. 이거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그건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기서 결정된다니까.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소금 설명하려고 지금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문제는 소금 하나만 딱 가지고 이게 의역하는 이 의미 하나만 놓고 사실과 의미를 잘못해서 이 사실과 사실 소금 의미 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까지 도식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전체에서 지금 이거 소금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소금 짜다 뭐 이렇게 사실은 소금이고 의미는 짜다. 이 도식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이게 기계적인 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거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이 종교의 도식을 깨기 위해서 지금 소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설교 마치려고 그런지 끝도 없이 길어지네. 할 수 없죠.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다소리도 조금만. 자,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제 이 세상의 소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시계처럼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 소금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박해를 주는 그 사람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짜다 뭐 이게 아니고 부패를 시키지 않는 짬의 역할을 이제 다 또 찾아 막
이게 무슨 생물학적 무슨 과학 시간이야? 소금이 어떤 역할을 짜고 부패를 시키고 소금이 물에 4%가 들어가 있으면 물이 안 썩는다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소금은 뭘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꾸준하게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주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박해 안 줘요. 맞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박해를 안 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지. 종교 설교를 막 듣고 있어봐요. 막 미치지. 지금 못 들어요. 종교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 어떤 복음을 얘기한다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죠. 뭐 이런 뭐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뭐 이런 설교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데요. 이런 설교도 진짜 막 은혜 충만하고 그래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 돼. 예수처럼 온 세계를 품고 24시간 느헤미야 기도해야 돼. 이러고 나가죠.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듣다 보면 짜증나.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막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출신이고 여기 출신이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갈증나. 이상하게 허기지고 양식이 아니니까. 특징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복음학교 일주일 코스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학교를 만들더라고요. 중보기도학교에서 한 6개월을 해요. 6개월을 만들더니 그 다음에 또 코스를 또 만들어. 그 다음에 선교 사관학교를 만들어 2년 코스를 만들어. 2년 동안 자기 모든 거 폐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강원도 산속에 원주 그 횡성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그냥 집단 훈련을 해. 그것도 모자라. 이제 선교사로 나가래. 하면 할수록 갈증 나고 진짜 맞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결론은 잘못된 물이야. 죽이는 물을 먹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참 말하기 어려운데 유사복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 아시죠? 딱 듣는 순간 너무너무 자유롭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 어제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군가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옛날의 도인들이나 위대한 선생님들은 그 위대한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람을 만든 후에 비로소 가르쳤다. 이게 도제식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목사님이 그분은 학문을 무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책 읽어가지고 책 읽은 내용을 맨날 올리시는 분이세요. 그 글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사람이 바뀌어야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네. 잘못된 인격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잘못된 인격 안에 의술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 도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험성을 얘기한 건 맞네. 그런데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아니 내 인격이 바뀐 다음에 복음을 넣어준다면은 지구상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행실이 바뀐다면 내가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다고 치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저 값없이 나 같은 질그릇에 그냥 주시니까 받아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난 질그릇인데 내 안에 담긴 내용물이 복음이니까 내가 복음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도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지금. 수시로. 그리고 인간다움이 뭐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인간다움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야. 다 법이 있는 거야.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인간다움에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인간다움에 대한 기준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의술을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주고 무슨 과학기술을 무슨 무공을 가르쳐줘서 인간다움이 안 된 다음에 무공이 들어가면 다 죽이나? 무공하다 보면 인간다움이 되는 거지? 그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아침에 또 댓글 달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설명한 게 맞대. 그러나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그 인간 다음이 되어야 된대. 그걸 이런 얘기죠. 성화가 되어야 된다. 아니 성화는 바다의 의미를 몰랐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성화는 이제 드디어 소금은 뭔지 알으셨죠. 소금은 첫째는 꾸준함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소금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소금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박해도 안 당하고 박해도 안 주고 그 말씀에 꾸준함이 없는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소금은 어디로 버려요? 그냥 밖에다 버려요. 그 소금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죠? 그게 바다예요. 바다가 양면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를 이제 드디어 오늘 바다가 나왔습니다. 아유, 주여. 나는 설교를 그냥 한 3시간쯤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도 언제 이렇게 하나님 불러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 바다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바다는 호달라사예요. 요 호가 붙어가지고 호달라사. 그러면 이 바다는 전부 무엇을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다인데 구약에는 어떤 바다가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는 바다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바다의 종류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이 바다의 특징은 창세기 1장 10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다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다를 이제 쭉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를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1장 26절. 지금 바다만 지금 다 찾는 겁니다. 1장 26절.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지금 1장 10절과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그렇죠. 바다도 좋았고 바다 안에 살아가는 그 생물들도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요건 바다 자체가 좋았고 요건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그 형상 여기서는 자칼과 네케바예요. 이거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뭘 하냐면은 뭘 하라고 그러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 바다에 뭘 다스려요? 바다를 다스리라고 그랬죠. 바다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류사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바다 못 다스려 다 죽었죠.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다스린 사람입니까? 그냥 앉아만 있었다니까 수동적으로. 그리고 요나는 배 타고 가서 바다를 다 못 다스려가지고 지가 빠져 죽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드디어 바다를 다스렸습니까? 예수. 그리고 이 구절은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그 다음에 28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와서 다스리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전부 지금 바다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얘기라니까? 참 성경 놀랍죠? 아니 물 바다만 가지고도 지금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게 사실과 의미를 결합한 겁니다. 사실 예수 지금 성경은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바다 그 다음에 바다 속에 있는 생물체들 이걸 통하여 가지고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제 드디어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그 남자 자칼과 네필. 드디어 예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소금된 사람들. 이 소금된 사람은 지금 뭘 다스리는, 소금된 사람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금된 사람은 물, 바다 속의 생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스려요. 왜? 왜 다스려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보시기에 좋은 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게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니, 나는 지금 인간됨이 좀 안 됐다니까. 나는 좀 아직 인격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나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어떤 그 시덥지 않은 신학생들, 전도사들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바로 직격탄을 날려버린다니까. 너 보고 말아 뭐 이러고. 인격 안 됐죠. 인격. 그 사람들 보기엔. 난 인격은 안 됐지만 뭐가 돼 있어요? 소금이 돼 있다니까? 그분들의 그 기준에는 안 돼 있지만 누구의 기준에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박해를 주고 나는 그분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죠. 제가 바로 나이도 한참 어린 신학생들한테 건방진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어제. 저 진짜. 그러고 나니까 이 짧은 글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자극이 되니까 막 전투적 의지가 그동안에 사장이 돼 있었는데 전투 의지가 막 옛날에 내가 얼마나 투사였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 정말 그 투사의 기질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투사의 기질을 쓰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바울을 보니까 그 투사의 기질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된 사람에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물입니다. 소금이 돼 있어야 되는데 소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맛이 있는 소금하고 맛 없는 소금이, 맛 있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 물은 살리는 물, 죽이는 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떤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이는 물, 맛을 잃은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뭐로 바꾸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물과 이 맛을 가진 소금으로 채워진 바다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증식 번식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걸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다예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쭉 건너뛰고 그냥 바다 다 건너뛰고. 근데 이 바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은 생물들의 그 종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이렇게 그 내 모퉁이에서 이 내 모퉁이가 도대체 뭔 얘기지? 이 내 모퉁이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 이 내 모퉁이가 무슨 얘기지? 이런 그 어디서 나오냐면 요 내 모퉁이가 다니엘 7장 2절에서 나와요. 다니엘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 하나가 떡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개라는 게 뭐죠? 에덴 동산,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네 강, 십자가, 네 귀퉁이 십자가, 성전에 네 그리고 진을 치면 동서남북의 네, 전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부 성경 관련한, 예수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개라는 거는. 그러면 이 네 개에서 이제 드디어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짖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8장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니, 바다 가운데 있는 요 생물체가 죽고 배가 또 왜 깨져? 배가 나와요, 여기는. 여기. 배가 나오는데 죽는 생물체는 어떤 생물체들이 죽는 겁니까? 죽는 물 마시고 맛을 잃은 소금으로 가득 채워진 바닷속에서 사는 거는 죽게 돼 있어요. 누가 살아갑니까? 살리는 물. 마리아가 된 살리는 물이 되고 그 맛을 소금이라는 본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살아나요? 이제 드디어 배가 등장했어요. 배도 3분의 1, 다 깨진다고 그랬어요, 배도. 이 배는 그냥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아니 달고 했던 배에서 이제 어떤 배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드디어 이 배로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배 안에서 파랄람바노, 우리가 처음에 파랄람바노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파랄람바노.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배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1년 동안 노아의 식구들이 배 안에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그냥 비 그치기만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라니까 그 배 안에서 8명이 8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파랄람바노를 했다니까요. 파랄람바노.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모든 성경은 지금 소금도 그렇죠. 바다도 그렇죠. 물도 그렇죠. 모두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파랄람바노. 그 파랄람바노가 될 때 비로소 그 물에서도 살아남고 그 배도 안 깨지는 거죠. 파랄람바노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성경 말씀 안 본 게 더 많아요. 지금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헷갈리셨을런지 모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파랄람바노 하십시오. 어느 배를 타고 있든지 간에 어느 바닷속에 들어갔든지 간에 어떤 물이 있든지 간에 파랄람바노 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격을 가져서 우리가 대단한 수양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나라는 그 인격의 그릇에다가 주님의 복음을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소금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평생 떠나지 않고 시계처럼 끊임없이 이 말씀 들으러 오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샘물이 되어서 솟구쳐서 평생의 양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소금이 되어서 박해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는 살리는 물이 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바다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1장 10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된 당신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 영원한 그 파랄람바노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